창세기 22장 제1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주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단번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연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구름같이 허다한 많은 증인들 중 뛰어난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약 15명의 믿음의 위인들이 등장합니다. 전장 40절인데 40절 중에 11절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칭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모범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는 연단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많은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답게 만드시는 활용점정 같은 사건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험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삭은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분부를 따라 후일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번제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방식 중 하나인데 제물을 죽이고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을 이렇게 죽여서 불에 태워 제사를 드리라고 했으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세월이 흘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삭은 꽤 크게 큰 사람으로 성장했고 번제물 하나를 모두 태울 수 있을 정도의 양의 장작이었으니 그게 뭐 한아름쯤 되는 장작이 아니라 지게로 말하자면 저 위에까지 싸서 엄청나게 많은 양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제물 하나를 다 태울 수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무게의 땔감을 능히 짊어지고 산길을 오를 수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되었으니 아마 지금으로 말하자면 16, 17 정도의 청년은 되지 않았을까 막연히 추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험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 바치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시는가? 이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도 않으시느니라 하고 나와요. 그러면 창세기 22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나오고 야고보서에는 시험을 안 하신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시험하신 것인가 안 하신 것인가 하는 질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지만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이 아니라 인간인 사람을 기록자로 택하여 성경을 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셨지만 하나님이 읽으시려고 쓴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읽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쓰신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관점으로만 성경을 쓰면 안 되고 인간의 관점을 고려하면서 성경을 써야지 인간이 이해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본질과 현상을 오가는 묘사들로 실타래처럼 얽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물의 본질을 보여주고 어떤 때는 사람의 관점에서 현상을 보여주어서 하나님과 교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려서는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해가 달려가서 서쪽 하늘로 넘어간다고 말하지만 과학을 공부하고 나면 비로소 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아주 빠른 속도로 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런 과학적 사실을 알면서도 아침에 뜬 해가 저녁 때 서산으로 넘어갔다라고 말을 해도 우리 모두 다 이해를 합니다. 이게 바로 현상의 관점과 본질의 관점의 차이예요. 본질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현상적으로 보면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시험하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이 시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내용이 독자 이삭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으니 이 명령이 문제인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당시 여호와의 종교에서 금지된 것이었습니다.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인신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후일 신명기 18장과 같은 율법에서도 명시됩니다.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자녀들을 그 몰렉에게 불에 태워 바치는 인신 공양의 관습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예레미야 선지자도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도 않았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인신 공양하는 이 제사가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한 번쯤 부당하게 보이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람, 그것도 자식을 불태워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더욱이 그 자식은 내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약속을 따라 주신 자식이 아닙니까? 그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씨를 퍼뜨리게 될 자녀로 주신 것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주 작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바득바득 대드는 오늘날 우리를 생각하면 특이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일체 하나님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큰 시험을 주셨을까요? 갈대아 우르를 떠난 후 산전수전 다 겪었지만 그러나 이처럼 끔찍한 시험을 당한 것은 아마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최대의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창세기 12장, 13장, 14장에 그때에 이런 시험을 내리셨더라면 아브라함은 기겁을 하고 도망가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환난과 시련을 많이 겪으며 연단의 연단을 거듭하고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그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을 당해도 일체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일체의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시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든지 빼앗든지 사랑하지 않는다면 시험이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100세의 노인의 때에 태어나게 하신 이삭인데 왜 그를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연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브라함은 이 독자 이삭을 끔찍이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자식 사랑이 매우 큰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질투하신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를 시험하심으로써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떠나 독자 이삭에게로 쏟아지는 사랑의 마음을 바로 잡으시고 질서를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마음을 순전하게 정화시키셔서 과연 믿음의 조상이 받을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결단의 기회를 주심으로써 이삭에 대한 부당한 사랑에서 마음을 떼어 하나님께만 붙어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시험에 기꺼이 순종하였습니다. 이삭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뜻밖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꿈 같은 기적을 통해 아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왜 독자를 죽이라고 하시는지에 대해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가진 하나의 믿음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바쳐도
결국 하나님이 돌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요점을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은 그 직전에 하나님이 그를 죽이지 말라고 말씀하실지를 몰랐습니다. 번제로 바치면 결국 이삭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들이 죽임을 당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려내셔서 자기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그렇게 부끄러울 정도로 연약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강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는 연단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에서 자라갔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이성으로 모두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까지 순종하게 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신뢰하기 때문에 능히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비록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들을 죽여도 다시 살려주실 것을 굳게 믿었으니 이게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었던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당신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며 전능하시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애쓰는 존재인 인간을 불쌍히 보십니다. 그리고 신앙을 주셔서 자기가 그렇게 스스로를 행복하게 함으로써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옴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자는 스스로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지기를 기대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친히 예비해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죽일 것을 만류하실 때에 제물을 예비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때로는 순종하는 것이 모범처럼 보입니다. 모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끝은 언제나 슬픔과 비참과 죄요. 순종의 끝은 언제나 기쁨과 행복과 환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붙들고 계시면 우리에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났고 하나님은 이런 순종을 매우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것은 평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이제야 겨우 그의 마음을 알게 되셨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를 시험하셨을까요? 이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독자 이삭을 주셨을 때 아마 그의 마음은 벅차 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가 주신 것이니 내가 이런 큰 복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뛰어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역시 아담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님의 은혜의 손을 빠져나가면 그는 아담의 후손인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던 사람이 은혜에서 미끄러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서 빠져나가고 나면 결국 예전에 예수 믿지 않을 때의 그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손에 붙들고 있는 동안에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며 이 아브라함에게도 여전히 아담의 본성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함으로써 이 마음 안에 있는 질서가 깨졌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내리셨을 리가 없죠. 하나님이 종종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종종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것들을 한번 흔들어 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내가 세상을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질서가 하나님 사랑으로 연결된 질서가 아니라 내 유욕의 질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리기 전에는 그것이 그렇게 소중한 줄 모릅니다. 잃어버리거나 잃어버릴 위기에 놓이게 되면 그때 비로소 자신의 마음이 거기에 붙어 있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마음을 보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를 배반하기까지 이삭을 사랑하리라고는 생각 안 하셨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위험 수위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시기 위해서 바로 이 사건을 활용점정처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큰 인정을 받고 믿음의 거대한 봉우리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에 대한 찬양의 기사 중 4분의 1 이상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칭찬하는 데 쓰여졌으니 이 사람이 구약에만 믿음의 위인이 아니라 그 시대를 뛰어넘어서 이 신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것을 입증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시고 마지막에 평범한 인간이라면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시험을 주셔서 그의 믿음을 순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함께 어울려 다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때 저는 교회에 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걔는 교회에 다녔어요. 6대 독자예요. 6대 독자. 근데 중고등부 수련회 교사로 따라가 가지고 죽었어요. 수영을 아주 잘해서 양수리로 갔는데 애들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니까 자기는 수영을 하면서 그 배를 따라온 거죠. 배가 도착하고 났는데 없어졌어요. 그럴 리가 있나? 알고 보니까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물에 가라앉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배는 지나간 거죠. 잠수부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부모가 3일 동안을 양수리 강바닥을 뒤졌어요. 3일을 수색을 하고 4일째 되는 날 찾았어요. 아버지는 한 교회를 아주 오래 다닌 장로님이었고 권사님도 그 교회를 30년 이상 다니셨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6대 독자의 장례를 지내고 나서 두 분이 모두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 후에 몇 년 있다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좀 한 1년 있다 2년이 다 끊어졌으니까. 근데 그때까지는 교회를 안 나오셨다 그래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수십 년을 교회 다녔던 분들이 교회 안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가 생긴 거죠. 그게 제가 그때 불신자 시절이었는데도 충격이었어요. 종교가 저렇게 사랑하는 아들 하나 잃어버리면은 그냥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거구나. 마음에서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거구나. 그렇다면 그까짓 게 무슨 신앙일까라는 마음이 무신론의 길을 걷고 있던 나에게도 이렇게 느껴졌어요. 근데 저럴 거라면 나는 차라리 안 믿는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감당할 수 누가 그 고통의 크기를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거를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어요? 아들이 나이 먹을 만큼 다 나이가 먹어서 그도 독자도 아니고 아들이 서너씩 되는데도 나이가 들어서 죽어도 그 부모의 가슴에 그 아이를 묻는데 그 어린 독자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거를 어떻게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독자 이삭을 바치게 함으로 아브라함 믿음을 강하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흔들리는 질서들을 바로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마음에 신앙의 부흥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사랑은 순종의 실천으로 사랑이 더 뜨거워지고 우리 안에 뜨거워진 사랑은 순종할 때에 더욱더 불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갖는 것과 그 믿음을 삶으로 고백하는 것,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을 강력히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마음 안에 있는 이 믿음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계속 커지기 위해서
믿음이 좋아하는 풍취가 있습니다. 그것을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과 또한 실천으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덜 사랑하지 말도록 깨우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 이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좋은 것을 주시면 이것이 우리에게 참 좋다라는 마음과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렇게 좋으니 이것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좋으신 분이실까? 누구에게서 어떤 장점이나 아름다움을 발견하면 그 사람을 칭송할 것이 아니라 저런 아름다움과 장점을 저 사람에게 주셔서 저 사람을 돋보이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시기할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랑이 너무나 놀랍고 그 사랑이 나의 심령을 깊이 적시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만족한 것입니다. 질투와 이기심은 불만족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어린 아이일 적에 엄마의 젖을 물려요. 그러면 배가 고파서 칭얼거리다가 젖을 물리면 눈을 감은 채 막 가슴을 파고듭니다. 그리고 실컷 엄마의 젖을 빨아먹어요. 다 빨아먹고 나서 그 다음에는 입을 벌리고 그리고 젖꼭지를 놔요. 그리고 입을 벌리고 새근새근 잠이 들어요. 그런 아이에게 더 먹으라고 아무리 젖꼭지를 물려도 아이는 더 이상 젖을 빨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미 아이가 충분히 만족했기 때문이에요. 배부르기 때문이에요. 시기와 분쟁 그리고 질투와 모함은 모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마다 그 좋은 것들에만 좋아하지 말고 그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더욱 좋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에 내가 받은 것은 비록 작은 선물 하나였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며 감격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을 충분히 맡겨도 안심하시고 맡겨요. 왜냐하면 돈을 주고 명예를 주고 권력을 주어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쓸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때문이죠.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대장동이니 백현동이니 하면서 저렇게 떠들고 보통 복잡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결국 사건의 전모야 나중에 파헤쳐 봐야 알겠지만 전 거기서 악취나는 인간의 탐욕을 느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1,000억씩 2,000억씩 돈을 벌어간들 그걸 뭐 하겠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탐욕을 품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탐욕을 부려서 많은 재물을 소유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으로 여러분 뭘 하겠어요? 최소한 그 돈으로 죄는 지을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자기를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그 분량이 얼마나 되겠어요? 모두 쓸모없이 그렇게 탐욕을 부리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은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사랑하는 것들을 흔드십니다. 자기가 사랑하던 물질, 자기가 애착하던 권력, 자기가 사랑하던 지위, 자기가 좋아하던 재물 등등을 흔들리게 함으로써 그때 자신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청지기로 여겨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도록 맡겨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며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방해를 받는다면 그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더 많은 복을 받을 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없는 헌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든지 언제나 우리에게 진심으로 주시는 것이며 이 진심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배려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응답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그리고 슬픔을 주는 일들을 아울러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클까 하고 한번 적어 보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감사한 것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1만 가지를 주시고 10가지는 뜻이 있으셔서 안 주셨는데 1만 가지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없고 못 받은 것 10가지에 대한 악한 마음이 우리에게 꿈틀거려 범사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살게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가 복을 받고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라는 약속의 보증까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생전에 거하던 땅에서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자처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는 그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었고 하나님의 많은 복을 이 세상에서 누렸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은 이 세상이 본향이 아니라 하늘 본향을 찾아가는 길손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한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그의 마음은 세상 나라에 있지 않았습니다. 부지런히 목축을 하고 부지런히 생활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아서 그 집안을 일구어 갔지만 그러나 그의 소망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삭을 주신 이 하나님의 뜻도 결국은
그렇게 자신과 자신의 모든 후손을 하늘 본향으로 인도하시고 그 본향의 나라의 모형을 이 땅에 세우시는데 쓰시려고 하시는 목적으로 주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늘 가는 이 본향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고 그의 믿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죽여서 자신에게 불태워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었으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삭이었으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결국 모두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흩어지고 헤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쾌락이나 죄를 짓는 일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은 자신의 힘으로 행복에 이르려는 것이고 순종은 주님의 은혜로 행복에 이르려 하는 것이니 어느 것을 택함이 우리의 신앙에 합당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끊임없이 삶으로 불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도 들어주실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사면을 두루 살피며 하나님 앞에 올곧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세상에 눈길을 두지 않고 당신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 만나주시고 그들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도와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시련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 중 한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만 하면 늘 마음에 걸리는 불순종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우리의 기도가 힘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씀 생활이 은혜와 감격에 불붙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처음 사랑의 때와 같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결국 우리가 삶의 구석구석에서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은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것이니 한편으로 반역하는 사람이 한편으로 하나님께 복을 구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불순종은 자신의 힘으로 행복에 이르려고 하지만 마지막에는 불행으로 끝나고 순종은 주님의 은혜로 행복에 이르려 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 세상과 갈등을 일으키고 고통을 겪기도 하지만 결국은 행복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해 주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그 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 시험 속에서 내가 옳도다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처음 이 시험을 당했을 때에는 내가 옳지 않았으나, 이 위기를 만났을 때는 내가 틀렸으나, 이제 이 시련을 만나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순종하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이제는 내 마음이 옳도다 인정을 받을 때 시험은 끝나는 것입니다. 시험과 불순종은 우리를 애워싸고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협합니다.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지 분연히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순종할 수 있을 환경에서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순종할 이유가 얼마든지 많았고 순종할 수 없는 사유가 얼마든지 있었지만, 그러나 오직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그분의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굳게 믿으며 순종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순종해서 시험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인생 최대의 시험을 만났습니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그 아이를 죽여도 하나님은 그 아이를 다시 살려 자기의 품으로 보내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아들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 사랑에 매달려 있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시험을 당했습니다.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미끄러지는 대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에 굳게 붙들렸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을 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제야 내가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아마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밀려왔을 것이고 커다란 통곡의 울음소리를 터뜨렸을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위대한 조상으로서 연단을 받는 거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기까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방식으로 아브라함의 순종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죽이신 후에 다시 살리신 것이 아니라 아예 죽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셨으니,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시고 싶었던 것은 죽임을 당해 불태워진 이삭의 육체가 아니라 아브라함 마음에서 죽임을 당한 아들을 향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모든 복을 주셔서 당신의 모든 뜻을 이루게 하셨고 온 인류가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위기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시험을 일찍 끝내는 가장 뛰어난 방법인 것입니다.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며 인생의 당면한 위기 앞에서 사람의 방법과 술수로 피하지 않고 오히려 정면으로 맞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던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의 심령에 큰 능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시험에 처해 있든지 순종의 능력을 믿으며 아버지 앞에 인정받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